할렐루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저희 아내도 있고 또 교육자실에서 이 전도 폭발 지금 하고 있는 전폭팀에서 이 복음 제시를 했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게 굉장히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구원받은 이유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착한 일을 해야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전폭 복음 제시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 대답 잘 안 하셨습니다. 잘못 여러분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또 우리 부창규 목사님 마음 복잡해지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딩들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3주간 이제 중고등부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해요. 구원이란 무엇인지, 또한 확신,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쟤네들 중에 절반이 잤어요. 네. 그래서 뭐 또 잘 듣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아마도 에베소서 2장 오늘이 본문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웬만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맥상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2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가 방금 이 보았던 이 내용은 단순히 1절에서부터 7절을 보충하는 내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8절, 9절, 10절 말씀이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믿기 위한 첫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 1절 말씀은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와 가깝게 해석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살리셨다라는 말은 뒤에서 끌고 와서 번역하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진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이 어감 자체가 꼭 우리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비밀과 같은 것들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허물이 아니라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죄로 완전히 죽은 자인데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로 죽었느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당사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막 태어난 그 아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역사적으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저도 방금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우리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은 두 번째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 생명을 얻는다, 영적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지금 먼저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삶의 의미, 목적, 방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모조리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시작점이며 첫 출발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면 어쩌면 잘하면 살 수도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어떠한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첫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은연중에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중직자이든 아니든, 아니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한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교인이든 불신자이든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헌법적, 도덕법적으로 무엇인가 살인, 강도, 그리고 도둑질 이런 것들을 한 것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도 죄이지만 그거는 하부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하죠. 그렇게 살도록 꼬시고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2절에서 악한 영은 어떠한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엑소시스트 아니면 샤머니즘, 귀신 들려가 쫓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알죠? 그 외국 영화에 보면 그 이상한 성소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침대에 묶여갖고 막 이러고 있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이 문화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OTT 서비스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영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타락한 문화들이 이것이 트렌디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좀 앞서가는 사람 같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거를 해야 돼. 너 그게 맞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 고리타분해. 그거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네가 믿어야지,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영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은 아까 얘기했던 구마행위 이런 것들처럼 막 귀신을 내쫓고 땅 밟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면, 그래서 절에서 주는 그 밥 먹으면 막 큰일 난다, 귀신 들린다,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처제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서울에 크게 퀴어 축제를 했다고요. 우리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도저히 못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퀴어 축제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스마트하다,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쫓아가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를 짓는 이유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삶이 다 나의 중심이라는 거죠.
심지어 종교 행위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역조차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를 짓는 이유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가 꼭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물론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스스로 어떤 참회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에 죽은 우리의 모습은 흡사 지금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 가면서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 와, 여기에 생명력이 차고 흘러 넘치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미 나무에서 부러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죽은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명력이 차고 흘러 넘친다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처절하고 이 소망 없는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살아남의 소망이 임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전혀 그 건덕지도 없는,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그냥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범죄함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냥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살아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농업 기술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젖붙이기 아십니까? 젖붙이기 아시죠? 알아요? 진짜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오늘 이제 아침에 젖붙이기 알죠? 이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지. 대학 가면 배우나? 난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하여튼 젖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줄기나 나무의 눈 이런 것들을 다른 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나무에 붙여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느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접붙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교회는 뭘 할까요?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이루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진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실 이 8절 말씀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이 구원을, 새로운 생명을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값이 없이 그냥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이 구원이 싸구려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면서, 그리고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음이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가질 수 없기에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것을 원하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구원 한번 받으면 천국 가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자이죠. 삶과 신앙과 열심은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참된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의 마땅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누군가 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말, 그냥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간절함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임하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과 중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